천국을 만드는 조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금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사람의 체내 속에도요, 염분 농도가 한 0.9% 정도 있는데 이것이 혈액이나 또는 수분에 녹아 있다고 합니다. 소금에는 인체에 유사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이 꼭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침이나 소변 또는 담즙에도 침투해서 각각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돕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체내 신진대사를 주도하는 것이 소금인데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혈액이 산성화되거나 또는 면역력이 약해져 병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소금 많이 드시면 또 그것도 큰일 나지요. 그래서 적당한 소금을 섭취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의 구성 원소를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디움이라는 원소와 그리고 크로라이드라는 원소,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원소가 전부 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디움이랑 크로라이드를 각각 따로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합해지면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도 그래요. 물도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와 산소입니다. 근데 이 두 원소는 불이 더 잘 타도록 돕거나 또는 불에 잘 타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두 물질을 합해 놓으면 불을 끄는 물이 되는 겁니다. 조화란 바로 이런 겁니다. 따로 두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존재가 연합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되는 것. 이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각각 따로 보면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형편없을 것 같은데 함께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오묘하게 조화롭게 구성되어서요, 어떤 존재도 혼자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도 있지만 또한 태양에 가려진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양만 있으면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어두움도 시원하게 필요한 법이죠. 조화라는 이 말은 한자인데 한자의 음을 보면 고를조 화할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를조, 이 조라는 한자 안에 세 가지의 음이 있는데 그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가 한껏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를조 안에 조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의 시작은 뭐냐? 자신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밴드 연주하는 거를 보았잖아요. 드럼, 기타 그리고 건반으로 이루어져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합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실력의 반만 발휘하면서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정말 연주하고 싶다고 해서 100%다 실력을 발휘하면 다른 악기와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합주는 다른 악기를 배려하면서 자신을 조절해야만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는 저음을 담당하고요. 드럼은 박자와 리듬으로 음악의 틀을 만들고 건반은 전체 밴드의 리드를 담당하며 일렉 기타는 악기와 악기 사이에 공간을 채워주며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이 5개의 악기 중에 어떤 것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다른 악기를 배려해주고 자기 연주를 조절해야만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화는 이렇게 자신을 조절할 때에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를 조 안에는 어울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울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공존하되 보기 좋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조화는 함께 있되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것이 바로 공존이고 또 그것이 조화입니다. 어느 하나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TV 프로에서 눈, 코, 입이 가장 멋진 연예인을 뽑아서 사진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눈이 예쁜 사람의 눈, 코가 멋진 사람의 코, 입이 예쁘게 생긴 사람의 입을 딱 모아놓으니까는요 징그럽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워요. 눈이 좀 작아도 코가 좀 들려도요 입이 좀 더 커도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 그게 예쁜 거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린다라는 건 따로따로 볼 때는 조금 이상해도 같이 모아놨을 때는 그것이 참 보기 좋은 것, 그것이 어울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화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소금도 적당량 먹으면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건강을 해치고, 소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적당히 있어야지 넘치면 과유불급이 되고 말죠. 이렇게 자신을 조절하는 것, 또 보기 좋게 어울리는 것, 넘치지 않게 적당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화의 원리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도 다 필요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정에도,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화의 원리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2인 삼각 게임 해보셨을 거예요. 네. 참 어려워요.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박자가 맞지 않고 한 사람만 조금 서둘러도 이게 발이 맞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한 사람이 막 일방적으로 끌려가야만 하죠. 그런데 이 게임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령을 붙이고 그 구령에 발을 맞춰서 움직이면 됩니다. 구령 소리를 들으며 서로 배려해주고 또 함께 움직이면서 또 함께 하나 되도록 서로 맞추어 가다 보면 잘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바로 조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라는 건 서로 맞추고 배려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새한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로 묶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조화를 만들어 갈 때에 이 교회의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배려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따를 때에 그 가정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평화가 만들어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기준이고 그 성경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키고 또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서로가 조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바로 평화 때문인데요. 조화의 최종적 목적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의 뜻은 완전하다 또는 건강하다,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화목 안에는 이 오늘 말씀의 주제에는 완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첫 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우리 양육하셨던 분들은 원래 세상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의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가 조화를 통해 평화를 찾아가는 것은 곧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의 모습을
죄가 있기 이전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해 가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조화로 천국이 만들어진다면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나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화, 이 조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고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조화를 노력해 가야 될까? 이 조화의 원리, 평화를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이 조화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적용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천냥빚을 질 수도 있죠.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더라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언어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쁘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상대방에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사실 비난을 받고 뒷담화를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가 나거든요. 같이 뒷담화해주고 같이 나쁜 말 해주고 싶지, 사실 축복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본능에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과 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그리고 악한 영의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악이 더 확장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악이 우리 감정과 마음에 들어와 상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뜻이죠.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어떤 뜻이냐면 듣기에 좋고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기에 좋고 도움이 되는 말.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게 선한 말이라. 이게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의 마음에 단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마음을 선하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뼈에 양약이 되는 그 말이 선한 말인데, 이것이 바로 듣기에 좋고 도움이 되는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러한 선한 말은 서로가 조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해요. 더 이상 악한 말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퍼지지 않도록, 혹시 비난하는 말을 들었어도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악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악한 말은 지양하고 축복하는 말은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 받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함께 좋은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 되세요. 축복합니다. 더 잘 되세요. 누가 막 손가락 자르고 비난하고 신라네요.
나 막 뒷담하고 속상한 말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자, 두 번째로 감정에도 조화가 필요합니다. 조화를 깨뜨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감정만 중요시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죠. 근데 내 감정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고요. 내 주장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주장도 역시 존중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 감정과 더불어 상대방의 감정도 같이 배려해주고 내 주장과 더불어 상대방의 주장도 함께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바로 조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입니다. 저에게는 아내에게 배운 철칙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만 옳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참 뼈아프게 배웠는데요. 맞습니다. 세상엔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도 역시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옳은 건 세상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 중 하나가 나 말고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꼭 나만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조심하고 또 배려할 때에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조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제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농담을 건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농담 때문에 아주 다 사달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것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이제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거를 배려하지 못하고 제가 살피지 못해서 그만 그 농담에 원치 않는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화가 났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표정을 못 감추잖아요. 제가 그게 참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참 예측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제가 참 쉬운 사람인데 그 표정에 다 드러나는데 저희 아내가 그 표정이 드러날 때마다 물어봐요. 화가 났어? 이렇게.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요. 그 화가 났던 감정이요 이렇게 녹아들어요. 근데 왜 녹아들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준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의 감정을 살펴주고 저 사람이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구나.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도 좀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고 배려해 줄 때 비로소 조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듯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는 것.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에도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중심적 행동, 이기적 행동은 사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참 좋죠. 조화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높은데 내가 뭔가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눈을 두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하지 않는 자리에 눈을 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어도 감정도 중요하지만 역시 마지막 완성은 우리가 겸손을 취하는 행동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모아라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뭐야?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 행동이 뭐야? 그런 행동들을 생각하고 그런 행동들을 골라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18절 말씀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라? 화목하라, 평화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다 그 관계를 유효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조화를 만든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게 될 거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와 평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또 내가 접촉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포함하시는 거죠.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 밖에서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실천해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천국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 천국이 실현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을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조화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느 곳이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말 우리 교회를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조화를 이뤄가는 노력들이 있고 또 그 조화를 통해 평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는 주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